안녕하세요. 어울림교회 말씀창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특강 우리의 해방일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자, 부제목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요즘에 청년들에게 자, 무슨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평범한 드라마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얘기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구씨입니다. 이름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경기도에 사는 염신의 가족에 와서 일을 하는 싱크대 제조업을 도와주고 농사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구씨입니다. 이 구씨는 자기 딴 사람과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일하고 술 마시고 일하고 술 마시고 이게 일상입니다. 뭔가 다 잊어버리고 싶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나중에 줄거리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원래는 클럽을 담당하는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나는 사람 손님들 잡아서 족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술 팔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시골에 와서 조폭이기도 하죠. 조폭인데 갑자기 와서 시골에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약간씩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굽니까? 연미정, 구씨와 연애를 합니다. 나중에 구씨와 연애를 하는데 연미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남자친구가 돈을 꺼간 다음에 안 갚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랑 딴 나라를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미정은 자기가 만난 남자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게이 새끼라고 합니다. 게이 새끼입니다. 자, 설교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강아지. 그러니까 연미정 입장에서 남자들은 다 강아지인 겁니다. 근데 구씨를 받습니다. 구씨한테 뭐라 합니까? 연미정이 나를 추앙해라고 얘기합니다. 추앙.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미정이 구씨는 추앙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이 집안의 큰 누나 염기정. 나이가 거의 40인데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시집입니다. 결혼입니다. 결혼.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그냥 아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염창입니다. 염창이는 뭡니까? 자기가 여자친구의 차인 이유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입니다. 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창이는 내 여건과 환경이 여자친구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다툽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극복해내고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해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 오히려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뭡니까? 이 작가 하는 말입니다. 연미정이가 퇴근할 때마다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구씨도 일하다가 이 문구를 봅니다. 건물은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에 오늘도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극복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연미정 같은 경우는 팀장이 굉장히 못살게 굽니다. 막 디자인 갖고 막 꼬투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연미정이 훨씬 좋은데 일부러 꼬투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구씨가 나중에 조폭이니까 팀장 혼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작가는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봅시다. 연미정이 팀장이 너무 싫어.
팀장에 막 집착하는 겁니다. 아, 친구와 불륜이야. 그것도 막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딴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딴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쟤를 미워하다가 인생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을 드라마 작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27절에도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주의 성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이 어둠 그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옆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3절에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 요한복음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싼 향유인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정확하게 액수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로 비싸다라고 얘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자, 근데 11장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집안의 슬픔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슬픔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에게 뭐합니까? 비싼 향유와 나된 한 그릇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어떡합니까?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바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비싼 돈을 투자해서 어떡합니까? 선교를 합니다. 뭔가 결과는 크지 않습니다. 뭐 동남아시아 갔다 오고 엄청나죠. 비행기 값이랑 뭐 이런 거 하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교육부에 막 투자합니다. 교육부에 투자하면 청소년부와 유초동부, 요즘에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모두 다 막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초등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창피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투자할 때 빛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업적으로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 투자입니다. 기업은 뭡니까? 무조건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인데 교회는 계속 선교에다가 마이너스 나는데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3절에 보십시오.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와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면접을 보면, 교회 면접을 보면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교육 목사로 면접을 보면 거기 이제 뭐 부목사도 나오고 총무 목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사모님도 나오는 교회도 있어요. 사모님도 나오고 대형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교육 전도사도 나옵니다. 질문이 참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저는 속으로 좀 화가 나더라고요. 간단한 대답입니다. 정말 단순한 대답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청소년부가 부흥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해. 근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아이들 굉장히 방황합니다. 청소년들. 어떡합니까? 미래도 어둡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부하기도 싫죠. 부모님하고 안 맞죠. 세대 차이 나죠. 친구 사귀었는데 친구가 맨날 놀리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걔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오면 사랑을 부어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게. 우리가 선교도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시켜주는 겁니다.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해방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해방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 집중할 수 없고 본인에게 집중할 수 있게,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방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이 엄청난 형용사를 쓰면서 왜 이걸 강조했습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바로 예수님의 뭡니까? 십자가 사역입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향유가 가득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바로 없는 어둠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완벽히 박살내는 겁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뭡니까?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니 얘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의 저자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다 훔쳐가려고 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훔쳐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목표는 뭡니까? 돈입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독립국가를 만들고 거기 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 물정만 보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 영혼이 썩어들어가고 있는데도 물질적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부자라고 모두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성공했다고 모두 다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 많고 부자들도 자살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했는데 사살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전략을 쓰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뭐에 눈에 멀어갑니까? 돈에 눈이 먼 겁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돈 뭐 이렇게 돈 쫓아다니는 거죠. 돈 쫓아다 보니까 어둠의 권세에 완전히 막혀 있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에 완전히 막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함정이 완전히 빠져든 겁니다.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뭡니까?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 인생의 약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 이런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주는 여러분의 가장 친구이고 신부이며 남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신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향유를 가득했는데 가룟 유다 뭐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걸 때려부시는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름에 질병에 걸려 있는데 낙담함이 더 큽니다. 마음의 질병이 더 큽니다. 그 마음의 질병을 때려부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분노에 가득하고 미움에 가득합니까? 그걸 때려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수님에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딴 사람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인생 낭비입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 뭡니까?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라.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어. 놀랍지 않아?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향기를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를 가득하게.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오는, 예수님을 믿는 가나안 성도가 돌아오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성도 떠난 거 손해입니다. 왜 손해입니까? 예수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도 듣고 집에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습관을 남겨놓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보고 찬양하고, 요즘에 유튜브로 말씀들 굉장히 많이 깔아놓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이 넘쳐납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교회 나가보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고 예수님이 교회 머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서 예배드리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혼 딴 데가 있으면 예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영혼은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 아, 내일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막 학원 내일 수업 뭐가 있더라? 좀 있으면 기말고사네? 뭐 이런 거 걱정하고 계시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있는,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뭡니까? 나사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나사로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10절과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인데 나사로까지 죽이러 모이하니. 그래, 예수만 죽이면 안 돼. 나사로도 죽여야 돼. 나사로도 죽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은 뭡니까? 오로지 기득권, 오로지 돈, 오로지 뭡니까? 로마에게 얻어낸, 로마에게 열심히 아부해서 얻어낸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예수한테 이렇고 저렇고 해봤자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성시대가 된 겁니다. 이 전성시대를 계기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이들은 뭐합니까? 전략이. 철저하게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의 유대교를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을 로마의 뭡니까? 앞잡이가 돼서, 로마의 앞지가 돼서 국민들과 다 뭐 하는 겁니까? 거의 뭐 그냥 짝짝짝짝 뭐 거의 뭐 굉장히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들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당합니다. 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은 쟤와 같지 않으니 나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세리입니까? 아니면 창녀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병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은 본인들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 병 들었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야. 네가 가난해. 네가 죄가 많기 때문이야. 네가 문제가 있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며 가르쳤는데 이걸 때려 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도 잘못 해석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상대할 때 뭘로 대항했습니까? 성경으로 기록된 바. 성경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답답한 겁니다.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두인과 제사장이 모두 다 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앞잡이 역할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회사에서도 눈을 감고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를 딴 사람들이 봐주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 이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과 환경이 안 된다면, 오히려 예수의 향기를 내는데 반대가 된다면 뭐든지 어디서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가둬있는 분이 아닙니다.
워낙 위대하고 광대하고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경의 예문이 많지 않습니까? 300용사 가지고 대군을 무찌르는, 기도원은 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00용사로 대군을 무찌르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그렇게 최고의 엘리트층이면서 최고의 지도층에 있었던, 지금 말하면 뭐 서울대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180도 변해서 어떡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북이 영화를 다 버리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마케도니아와 로마와 이런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성령의 역사심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뭐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덕분에 해방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지구의 왕이 오신 겁니다. 지구의 왕이 오신 겁니다. 이들은 자기네 입장에서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실 거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여 하며 찬양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너의 영혼을 악령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